오늘 예수님은 당신 순환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타볼산으로 알고 있지만 높은 산이라는 표현에서 이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하느님의 산, 곧 시나이 산 아니면 호렙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장차 있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 영광에 빛나는 모습,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참된 당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인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당신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0여 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서울 장충동 분원에 있을 때 분원 가을 소풍으로 당시 이제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된 북한산 둘레길을 우리 수도 형제들과 걸었습니다. 우이동에서 출발해서 평탄한 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간에 도착했는데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등산을 매우 싫어합니다.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는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마지막 구간 길이 바로 명상의 길이었습니다. 명상의 길. 명상은커녕 정말 고난의 길, 악몽의 길이었습니다. 올라가도 둘레길이라고 했지만 이건 완전히 등산이었습니다. 낑낑거리면서 올라가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길 이름을 붙였는지 하고 투덜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하도 힘들어서 우리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 지극한 분들 몇 분이 지나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을 보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계속 전진. 그래서 계속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채 5m도 안 가서 내려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탄성을 올렸습니다. 만일 거기서 포기했다면 왔던 길을 터벅터벅 실망을 안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이 마지막 구간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이 길 이름이 참으로 명상의 길 맞다, 잘 지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끝이 없을 정도로 험한 오르막이 있고 게다가 거센 비바람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길도 있습니다.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만큼 고통과 슬픔이 엄습할 때, 희망이 사라질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만큼 외로울 때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제1독서로 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역시 우리와 똑같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많은 후손과 이집트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넓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동안 이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외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고 또 땅은커녕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외아들마저 당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모진 삶의 즐거움을 아브라함은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가야 할 길을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깊은 신앙의 인간이었습니다.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퍼져 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은 머지않아 당신이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 할 죽음의 도성이었습니다. 당신 순환과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쓰리지만 이것이 미래의 기쁨을 위한 밑거름임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미래를 내다볼 영적인 눈, 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산 위에서는 그 환희를 맛보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의심했습니다.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끝내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금요일 우리는 보겠지만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십자가의 홀로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약한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 품에 껴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도 일상을 살아가며 걸어야 하는 구체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상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극히 구체적입니다. 갈등, 싸움, 혼란, 분열, 의심, 걱정 등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을 탓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밖으로 나와 우리 눈을 돌려보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매일매일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피할 수 없는, 부연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현실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당면해야 될 고통과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만 매달린다면 찰나의 인생밖에는 살 수 없고 현재의 어려움 앞에 멈춰 서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인생길의 동반자, 우리 인생길의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십니다. 오늘 화답송에서 노래한 대로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면서 찬란한 미래의 완성을 내다보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깊이 살 수 있고 부활의 영광을 앞당겨 살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에 가득 찬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